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시편 2편에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비웃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야말로 전쟁의 수사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속임과 이스라엘의 실수로 인한 조약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을 또 선멸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죠. 사람들의 죄와 실수 가운데서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고 뒤집으시고 반전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정의와 평화가 항상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니까 승리는 압도적이었지만 아도니세덱과 5 왕들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버립니다. 마침 이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이 왕들을 발견하고 보고를 합니다. 가장 숨기 좋은 지역에 굴에 숨었는데도 발각이 됩니다. 반면에 앞에 정탐꾼들을 기억하시죠? 그때도 뭔가 발각이 될 뻔하고 군사들이 잡으러 몰려왔는데도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탈출합니다. 요셉 이야기도 보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양을 치러 갔고 남아있는 요셉에게 아마 도시락을 싸주면서 가서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하게 창세기 37장 15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합니다.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들 여기서 떠났는데 저기 도단으로 가자고 하면서 갔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따라가서 만나게 되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이 어떤 사람을 요셉이 만난 이야기는 왜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뒤감아 보면 혹시 이 사람만 안 만났어도 요셉이 방황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사람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게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할 때 유다가 그래도 양심에 찔려서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자라고 하는데 딱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또 지나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발각되고 발각되지 않는 것, 마주치는 것과 어긋나는 것, 길을 잃는 것과 길을 찾는 것, 물건을 잃어버리고 되찾는 것, 땅도 마찬가지고요. 감추어진 것과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런 역사적,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람과 사건, 만남들, 그리고 왜 하필 이때인가, 거꾸로 바로 이때다 하면서 사람들을 감탄케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계속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그 일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장 후회되고 억울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일지라도 요셉처럼 오늘 이 왕들에게처럼 나와 너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과 구원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연합의 5 왕들은 막게다의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동굴을 지키는 동안에 나머지 군대가 벳호론에서 시작된 그 공격을 계속해서 맹렬히 추격하고 진멸합니다. 27절까지 5 왕을 잡아서 처형하는 장면까지 묘사되는데요. 이런 행동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승자가 패자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과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런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잘 아시듯이 시편 110편 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도 있죠. 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는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늘 구원을 베푸시고 이 사단처럼 끝까지 대적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야만적이고 마초적인, 남초적인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위고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족장들이 엎드린 왕들의 목에 발을 얹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적을 그 아래 두실 거라는 행동이고 확신에 찬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격려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사실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세례와 성찬은 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찬양하는 것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온몸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와 우리를 향한 이런 몸짓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마음껏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삶 가운데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에 특히 6절에서 15절까지의 여러 단어와 표현들이 오늘 16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박이 문자적으로 큰 돌이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돌을 하나님께서 던지셨는데 이번엔 여호수아가 명해서 군대들이 그 큰 돌로 왕들의 그 동굴 입구를 막죠.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많은 이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매우 큰 살육을 하게 됩니다. 또 19절에 여호수아가 군대에게 서 있지 말라라고 표현한 거는요. 12절에 보면은 해와 달에게 명령했던 그 표현과 또 반복되고 있고요. 19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도요. 해와 달에게 명령했던 머물러 있고 지지 말라고 명한 것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처럼 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전사이신 하나님, 명장이신 하나님, 좋은 목자이자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이제 적들의 목에 발을 얹고 있는 족장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떨고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 이제는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족장들도 자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모방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죠.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권위와 또 리더십을 이 족장들에게도 또 위임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이렇게 할 때 온 백성들도 또한 닮아서 가나안의 이런 악한 문화를 철저하게 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스물스물 항상 올라오죠. 역사를 보면. 우리도 성격 다 죽였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또 악한 습관들 끊었다 하는데 긴장 풀면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굴에 갇혔다가 자신들의 군사들을 다 잃고 적군 앞에서 이렇게 목이 밟히고 처형당하는 왕들의 모습은 기브온 주민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믿음도 선택이죠. 기브온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다섯 왕은 심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에서 라합과 기브온이 소수였다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을 믿지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닮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스라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이 얼마나 넓습니까? 활짝 열려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또한 너무나 좁아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에는 문이 있고요. 그 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떨 때는 너무 좁아서 들어가기 불가능해 보이고 어떨 때는 온 세상 인류를 품는 우주를 품는 그런 넓은 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동받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얼마나 우리가 약삭빠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악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활개를 치고 많은 이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을 그 발 아래 상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이 악한 문화를 그 발로 밟아버린 것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밟을 수 없는 것을 주님 밟아주십시오.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가겠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